예, 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성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농담 가운데 사회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비추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제는 한국 가정들이 다 냉장고가 한 두세 개가 다 있다고 합니다. 한 냉장고는 가족들이 쓰는 냉장고고요. 또 한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고요. 또 한 냉장고는 아버지들이 전용적으로 쓰는 냉장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도 아버지들의 의상이 그래도 괜찮구나 저는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냉장고, 전용 냉장고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들만 집어넣는 냉장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회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라고 보지만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사 갈 때 꼭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갖고 있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두고 갈 수 있지만 강아지는 꼭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로 지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노고를 조금 알아주시고 또 그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참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다워야 되고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다워야 되고 또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다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함께 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빈 성도님께서 조지아에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1년 전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당시의 의사소견으로 제가 나이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 수술하지 않는 채로 버티며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심하게 아프면 파스를 붙이거나 수영하면서 지내고 있고 여러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어떤 곳에선 더 아프게만 건드려 놓아서 치료도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통증도 심해오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허리를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허리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감사히 지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각나실 때 감사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빈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빈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다쳐서 너무 통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루하루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통증에서 자유로워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통증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눕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분열의 영이 가득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갈등이 가득하고 다들 서로에 대한 불만이 넘쳐납니다. 저 역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진지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가족들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이 심해지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진심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정죄하고 탓하기보다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기도해 주며 우리 교회가 다시 사랑으로 건강해지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참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분열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일이죠. 교회에 분열이 있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아픈 그 현실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좀 기대해 보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지 않을 때는 교회도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특별히 내 자신도 그 분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비춰보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 임명으로 보내신 성도님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데 이렇게 분열이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그 분열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 밝혀주시고 깨끗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교회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 탓하는 것보단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로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손이 건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찬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콘서트, 우리 한국의 대표적으로 아주 이름난 청년 사역자이신 또 찬양 사역자이신 천광우 목사님과 킹덤 드림팀의 콘서트를 우리가 소식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LA를 시작으로 미주 순회 집회를 이제 앞두고 계신다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미서부 킹덤 드림 팀의 디렉터이신 최순아 목사님을 우리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인사 나누고 소개를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순아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전화로 연결돼서 이렇게 또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 저희들 또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특별히 킹덤 드림 콘서트에 대해서 좀 많은 좋은 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예, 우리가 지금 너무 천광우 목사님 너무 잘 알려주신 목사님인데요. 예. 이 킹덤 드림 콘서트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요? 저희 킹덤 드림 콘서트는 원래 2011년 한국에서 시작했고요. 예. 당시에 이제 서울, 대전, 대구, 전주, 부산, 원주 등 이런 도시에서 예. 한 9번의 집회 통해서 5만 명, 그리고 한 7,200명의 또 평생 목사, 또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던 예, 그런 선교 집회이기도 하고 또 찬양 집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11년에 있었던 소식을 좀 뒤늦게 2014년에 이제 LA에서 청관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듣게 됐는데, 이 목사 선교사를 그 많은 청소년들이 헌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청관우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걸 좀 미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사역하면서 우리 1.5세 또 2세 또 유학생들이 참 훌륭한 재원들인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의 꿈을 꾸고 또 복음 전파의 이런 도구가 되면은 정말 이 세계 선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킹덤 드림 콘서트를 시작하자고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이제 미서부, 또 2016년에는 미동부 이렇게 현재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7년도 이제 세 번째 투어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참 정말 참 열매가 상당히 많았네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헌신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열매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청년들이 헌신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5년에 세계 도시, 이제 LA, 라스베가스, 산호세 집회를 하는데, 총 한 1,400명 정도 인원이 모였고요. 또 이렇게 평생 목사, 선교사를 헌신하자 콜링을 했을 때 90명의 형제 자매들이 헌신하고, 2016년에는 한 2,000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고, 또 한 80명의 헌신자들이 배출됐고요. 또 중간에 저희가 유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런던에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함께 했는데,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이 같이 모이고, 또 그때도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가 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연합과 또 헌신, 요즘 이렇게 안 모이는 집회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저희들과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목사님. 특별히 요즘 시대는 이제 신학교도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서 걱정하는데, 이렇게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네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 보면, 또 특별히 청년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청년들이 가장 목마르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목사님의 그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저는 청년사가 10년째 했습니다. 2007년부터 또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청년들이 가장
목말라 하고 있지 않나. 물론 예. 그들이 이제 초신자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목마른 부분은 예. 그 하나님의 임재고 예.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피상적인 교회 생활과 어떤 이런 종교 습관을 가질 게 아니라 예.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예.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청년들이 인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킹덤 드림 콘서트를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예. 또 열기와 또 분위기와 그러니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공기부터가 또 예. 아시죠? 은혜로운 집회 그 나오는 그 분위기가 예. 다른데 예. 이 킹덤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예. 왜 이렇게 특별한 집회만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예. 이 한 번의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길게는 1년, 짧게는 3개월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예. 금식하고 이번에도 예. 한 200명 정도가 우리 같이 금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집회를 그렇게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그런지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예.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예배가 한 4시간 정도가 됩니다. 예. 예. 아. 근데 이게 한 예. 40분처럼 느껴져요. 예. 그 임재 속에 이 젊은이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계 보는 예. 사람도 없고 예.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생명이 들어가고 예. 세계가 터져 나오고 예. 열정이 이제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나는 한 번도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될 거라 생각 안 했던 이 형제자매들이 예. 그냥 좋은 일에 동참하고 필요한 것에 도움 주고 1년에 단기 선교 한두 번 가면 자기의 어떤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180도 바뀌는 거죠. 예. 예.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던지고 내 안에 어떤 믿음이 레디컬한 신앙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킹덤 드림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예.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예.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또 청년들이 목말라하는 모습이다. 예. 오늘날 이제 교회 청년들을 볼 때 뜨뜻미지근하고 열정 없고 미래 없고 헌신 안 하고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만 심어주면은 예. 이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거를 이 킹덤 드림 콘서트를 하면서 보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예. 하나님의 임재다. 저는 그렇게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상상만 해도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예,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겠고요. 킹덤 드림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그 순서가요? 예, 저희가 이제 보통 집회가 금요일 날에 한 3시간 집회가 되고요. 예. 또 주일 날 하는 집회는 4시간 정도, 한 3-4시간 정도에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예. 1시간은 찬양을 하고, 예. 1시간은 메시지를 듣고, 예. 1시간은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예. 저희 이제 찬양팀은 이제 미 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이제 킹덤 드림 밴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실력派 뮤지션들인데 예. 이제 뉴욕 이제 브루클린 타버너클 철치에서 드럼을 치는 형제도 있고 예. 또 조용필 밴드를 했던 건바니스트도 있고 이런 또 K-팝 스타 출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예. 밴드 찬양팀을 섬겨주고 또 찬양 인도와 설교는 이제 한국의 청강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십니다. 예. 아유. 그렇게 되면 뭐 진짜 그 준비만 해도 그 준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네요. 네, 목사님 저희가 이게 전부 다 또 되게 자비량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 동부에 있는 뮤지션들도 또 서부에 있는 스태프들도 한국에 있는 또 스태프들도 다 이게 자비량으로 또 하나님 임재 하나 갈구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네요. 아멘. LA에서 또 시애틀, 또 달라스, 시카고 4번의 집회를 예정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나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렇게 또 초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킹덤 드림 콘서트 투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진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우리 모든 미주사의 또 청년들,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또 초대 말씀은 저희 킹덤드림 콘서트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LA는 6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예. 그냥 저희가 웨어하우스를 빌렸어요. 주소가 1827 사우스 호프 스트리트 로스앤젤레스고요. 그리고 시애틀은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케인홀 130 130호 렉처룸입니다. 거기서 하게 되고요. 또 달라스는 빈내리 교회 다 하실 거고요. 6월 30일 날 금요일 7시에 있고요. 또 시카고는 노스쇼어 센터 포 더 퍼포밍 아트 센터 스코키 센터라고 하고요. 7월 2일 주일날 5시에 있습니다. 총 4번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고하셔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장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킹덤 드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이름 그대로 그런 콘서트가 이루어지고요. 목사님 우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나눠주시고 좋은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승리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승리자 히브리서 우리가 강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차례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다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일으키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아브라함이 복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8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땅을 향해서 간 겁니다. 우리가 갈 때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하면 그러면 너무 쉽게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표도 없이 떠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자가 몇 명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게 쉽게 순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할 것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한 가지,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 성에 내가 거하면 된다는 그러한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느 때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이리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이삭을 살리셔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한테 전적으로 믿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